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어떤 범죄를 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범죄를 했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직접 신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누가 만들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비등을 쓴 거 아닙니다. 누가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다가 모세의 코드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코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세의 코드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났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대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았고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또한 보낼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능력을 행사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모세가 가는 길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여호와,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을 때 말씀을 이렇게 오늘날은 인쇄 활자가 잘 되어 있지만은 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옮깁니다. 율법의 말씀을 옮기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 신성 사자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딱 가서 목욕을 제게 딱 하고 다시 이 신성 사자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 딱 씁니다. 모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신성 사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아도나이라든지 이렇게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도 불렸고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이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영혼들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자,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면 너무 좋겠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잘 참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잘 참아내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가운데서 도저히 그 굴레를 벗을 수가 없는데 영원한 이제는 지옥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아내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음으로 이제는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써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인자와 또한 하나님의 그 진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헤세드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통해서 진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잖아요. 참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늘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서 기다려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면서 우리의 앞길을 이제는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혹시 있습니까? 낭망하고 갈망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우리의 자아가 너무 커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나타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 넘쳐흐르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습니까? 침상이 완전히 이제는 강이 될 정도로 그 눈물 범벅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이제는 한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에게서 아들까지 낳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으로 보내고 어떻게 됩니까? 죽였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은 이제는 아무리 솔로몬이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나가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 죄들을 남김없이 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안에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23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의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자, 유월절, 또한 초실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 이야기도 하고 또 무교절이라도 이야기하잖아요.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의 그 땅 가운데서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바로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이제 살아났습니다. 패스워드, 유월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이제는 온전히 벗어났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고 이제는 무교봉을 또한 먹고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들은 감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 맥주의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7일에 7번을 하니까 50일째 되는 때를 오순절을 하는데 바로 그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이라 하거든요. 초막절이라 하는데 바로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모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 세 번의 절기는 항상 성전에 찾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아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직접 모세가 그 돌판을 이제는 다듬어서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답니다. 며칠간? 40주 40야를 40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완전히 율법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그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두 계명으로서 함축하면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였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강림하신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물을 서두에서 떠왔을 때 응고시켜서 이제는 눈이 이제 응고돼서 그 수정체를 갖다가 딱 보면 영롱한 육각형의 그 수정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물을 떠와서 바로 응고시켜서 현미경을 보니까 물에게 좋은 말을 던져줬던 물과 또한 그렇지 않은 물과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축복에 좋은 말을 했던 그 물의 수정체는 아주 영롱한 빛을 바라는데 그렇지 않는 미워의 그 저주의 전쟁이라는 말을 했던 그 물에 응고된 그 수정체는 완전히 찌그러지고 흉악한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의 수정체를 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붓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몸이 물이 70%가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물은 답을 알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의 삶은 구원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회복의 삶이요, 치유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항상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간에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제는 지성소로 날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이제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정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품들을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부정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온전히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